1853년 7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릴리아스 트로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알렉산더 트로터는 존경받는 증권 중개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사랑이 많고 매력적인 성격에 친절하고 마음이 넓으며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떠한 계층의 사람에게나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교도소, 빈민촌, 고아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두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릴리아스의 어머니 이사벨라 트로터는 다양한 영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집안을 꾸미는 것에서부터 지질학과 식물학에 이르기까지 이사벨라의 지식은 폭넓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변호하는 일에 특히 열심이었습니다. 릴리아스 역시 어머니로부터 타인에 대한 관심을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념이 매우 확고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릴리아스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릴리아스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 대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따금씩 가족들은 릴리아스가 혼자 놀고 있나 싶어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만 그때마다 릴리아스는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릴리아스는 자라면서 성격이나 신앙, 관심 분야와 기질 면에서 부모를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듯 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엿한 여인이 된 릴리아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대신 어머니가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딸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아스가 예술가로서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릴리아스가 남긴 유년 시절의 유품들은 대부분 어머니가 선물해 준 스케치북과 미술 도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딸이 지닌 미적 감각과 예술적 재능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릴리아스가 1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딸과 함께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삶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릴리아스는 매해 그 집회에 참석하였고 집회를 통해 영적인 삶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릴리아스의 사역을 통해 일하시는 동안 캐직 사경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그녀에게 많은 지원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선교 봉사활동을 떠날 수 있도록 팀을 조직했습니다. 릴리아스는 매해 그들이 조직한 지역 선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계속해 나가던 1870년대 드와이트 엘 무디는 런던에서 1년에 4번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의 자원봉사자였던 릴리아스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무디에게서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디는 그 당시 글 없는 책을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릴리아스는 무디에게서 새로운 복음전도 도구에 대해 배운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릴리아스는 알제리에도 글 없는 책을 소개했고 특히 언어 장벽이 심한 지역에 이를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1875년 당시 릴리아스는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전도 훈련이 앞으로의 선교 활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릴리아스가 했던 봉사활동은 현재 영국에서 달동네 사역이라고 부르는 사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릴리아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여성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는 일종의 기숙사였던 웰백거리 단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23살이 되던 1876년 릴리아스는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릴리아스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어준 두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은 블랑쉬 호워스라는 친구인데 그녀는 스위스에서 열린 어느 집회에서 만나 서로 가까워졌고 10년 동안 릴리아스의 선교 파트너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베니스에서 만난 존 러스킨입니다.
릴리아스의 어머니는 러스킨과 릴리아스 일행이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출중한 인물로서 예술가이자 비평가이며 사회 철학자였습니다. 존 러스킨은 당대의 예술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트로터 부인은 러스킨에게 릴리아스가 그린 그림 몇 점을 보냈습니다. 러스킨은 트로터 부인이 보낸 수채화들을 보고 나서 지극히 바른 마음으로 주의 깊게 그린 작품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로터 가족들에게 베니스의 예술품들을 구경시켜 주었고 릴리아스에게 그림 숙제를 내주며 영국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자기 제자로 들어올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릴리아스는 그곳에서 러스킨의 도움을 받으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러스킨은 릴리아스가 앞으로 예술가로서 살아가면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지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릴리아스가 전부를 걸고 노력한다면 현존하는 최고의 미술가가 될 것이고 불멸의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릴리아스는 미술과 선교사역이라는 타오르는 두 가지 열정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릴리아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릴리아스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보낸 며칠이 마치 수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릴리아스는 미술을 정말 사랑했고 그녀의 그림이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릴리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 나는 러스킨 씨가 말한 것처럼 미술에 내 전부를 걸면서 동시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없어. 그때에서야 비로소 릴리아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런던 사역에 자유로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러스킨은 릴리아스가 내린 결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죽는 날까지 그녀를 향해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아스 역시 여전히 미술을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영혼은 자동으로 반응했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림 그리는 것에 열광하는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재능의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릴리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술, 음악, 사회과학, 게임, 자동차 여행, 다양한 직업과 같이 전혀 해롭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찾아 떠돌다가 정작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초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분주한 업무가 끝나고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향해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분명한 초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닌 마지막에 이르러 찬란히 드러날 단 한 가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혼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주목한다면 그분과 상관없는 수많은 것들이 희미한 형상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릴리아스는 웰벡 거리단체에서 10년이 넘도록 일했고 웰벡이 YWCA와 합병한 후에도 계속 함께했습니다. 웰벡과 YWCA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와 복음으로 하나 된 젊은 여성들이 모여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상부상조하며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릴리아스가 맡은 사역은 장소를 물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난한 매춘 여성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맡았습니다.
릴리아스는 구제 사역에도 동참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도움을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쯤 정신이 나간 어린 소녀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자살의 위협에서 구하기도 했고, 길거리로 나가 매춘 여성들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린 소녀들이 이렇다 할 기술도 없고 직장을 구할 뚜렷한 방도도 없이 도시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곧 매춘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릴리아스는 매춘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 겁도 없이 거리를 이리저리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양소로 데려와 편안히 잠잘 수 있게 해주었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쳤으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릴리아스가 이 사역을 선택한 것은 개인적인 삶에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는 계급이 뚜렷하게 존재했는데, 릴리아스는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친구들은 물론 자기가 살아온 상류사회에서 스스로 떠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상류사회 여자들은 일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요, 사창가를 활보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릴리아스가 속했던 상류층 부모라면 릴리아스와 같이 볼품없이 행동하는 여자를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역을 선택했을 때 릴리아스는 사실상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9살이 되던 1884년에 릴리아스는 작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지쳐있던 터라 회복 기간 역시 길었습니다. 릴리아스는 쉬는 동안에도 YWCA에서 일하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릴리아스의 심장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거의 환자처럼 지냈을 법한 상황에서도 릴리아스는 집에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릴리아스에게 더 넓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런던에서 사역하는 동안 매우 바쁘게 지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까닭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다.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선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따분해 보였고 내 관심 밖의 일이었다. 당시 같이 다니기 시작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두 친구 모두 흑암의 땅, 즉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지역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은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느끼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 그들은 항상 열정적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들이 누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나로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 혼자 그런 경험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에게도 저 친구들처럼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불과 몇 주 안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고 나 역시 그분과 대면하고 말할 수 있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존재하던 큰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떠한 장애물도 남지 않은 듯했다. 당시에 나는 영국을 떠날 생각도 전혀 없었을 뿐더러 집안 식구들을 혼란스럽게 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흑암의 땅을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1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영국을 떠나게 되었다. 릴리아스에게 먼 곳에 있는 미전도 선교지를 향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속에서 북아프리카라는 단어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릴리아스는 집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불과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병약한 자매인 제클린을 해마다 6개월씩 돌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887년 5월
어느 선교사가 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알제리에 있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알제리가 그렇게 가깝다면 1년 중 반은 그곳에서 나머지 반은 집에서 보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알제리는 바로 나를 위한 선교지가 아닌가.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의심의 구름이 사라졌다. 내가 알제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릴리아스는 34번째 생일인 1887년 7월 14일에 북아프리카 선교회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릴리아스는 심장이 약했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고 선교회는 그런 릴리아스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릴리아스를 보낼 용의가 있었고 조화롭게 선교 사역에 동참하되 계속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는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결국 릴리아스 트로터는 1888년 3월 5일에 알제리로 떠나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긴 기쁨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환희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만난 이후로 절친한 친구가 된 루시 루이스와 블랑쉬 호어스 두 사람이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릴리아스의 곁을 스쳐가는 동안에도 블랑쉬는 영원한 동역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로 30년간 릴리아스와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은 릴리아스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한 지 9개월 만에 영국을 떠났습니다. 당대의 많은 선교사들은 이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지 못한 채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릴리아스에게는 9개월이 아니라 34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었던 훈련을 릴리아스의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3명의 여인들은 1888년 3월 9일 알제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선교회에서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통과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알제리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랍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밟지 않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만큼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릴리아스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의 능력을 충만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3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몇 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울부짖은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첫째,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둘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셋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들은 사람들과 자기들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이슬람교였습니다. 이슬람의 종교적 관습에는 5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 하루에 5번씩 아랍어로 기도하기, 라마단 기간에 30일 동안 금식하기, 자선활동, 메카 성지순례나 다른 지역 성지순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일상생활과 문화 속에 촘촘히 들어와 있어서 변화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릴리아스는 알제리에 도착한 지 몇 주도 안 되어 병원 중에 있는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계획상 릴리아스는 6개월간 알제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동생 제클린을 돌볼 생각이었습니다. 영국을 떠날 때 동생과 인사를 하면서도 6개월만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루시와 블랑쉬는 릴리아스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집안일이 하나가득 쌓여 있었던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릴리아스가 곧바로 잠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한 손길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릴리아스는 이제 자신이 온전히 알제리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랍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선교사 훈련 교육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릴리아스와 동역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여 스스로 방법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아랍어로 한 글자씩 번역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프랑스어, 아랍어 사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프랑스어에서 아랍어로 이중 번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전문 교사를 구해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세 사람은 아랍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사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들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은 도시 내에 프랑스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3명 모두 프랑스어밖에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누구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만난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이웃들이었고 집에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어를 많이 배우기 전에도 그들은 아랍어 교사에게 성경 일부분을 아랍어로 번역하도록 부탁해서 예쁘게 장식한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이 사는 도시로 가서 그 카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아랍인들과 대화할 통로를 열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카페에서는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카드에 적힌 글귀를 그곳에 있는 모든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두로 가서 여러 나라 말로 적힌 카드를 각국에서 온 많은 선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은 아랍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랍 여성들에게 다가가기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남자들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지만 여성들은 모두 다 아랍어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릴리아스와 동역자들이 아랍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 사는 여성들과 소통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은 여자들이 항상 집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나 다름없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오로지 남자를 섬기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10살이 되면 베일을 쓰고 철저히 분리되어 남자들과의 접촉도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만일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주어도 대부분의 경우 여자들끼리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이들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여인이라 해도 문 앞에서 그 집의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나면 아이들은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어머니에게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장애물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릴리아스 일행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여자 한 명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매우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자들만 사랑하시는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세상도 여자들도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마침내 어떤 여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 말씀에 따라 세례를 받고 싶어 했지만 한 가지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낯선 남자가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죄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마침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는 자기 아내가 브래딩 씨에게 세례받는 것을 허락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브래딩은 그들과 교제하고 있던 선교사였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했지만 그 여자는 결국 남자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릴리아스는 자기가 여성들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여성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단 한순간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여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꿈꾸며 고민했습니다. 릴리아스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릴리아스와 동역자들은 가정에 있는 여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소녀들을 위한 자수교실과 성경 공부 교실을 열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긴 했지만 사람들이 일가 친척의 산소를 방문하고 추모 행사를 갖기 위해 집을 비울 때면 릴리아스 일행은 방 하나를 빌려서 오픈하우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성들이 집을 떠나 이곳에 와서 쉬고 교제를 나누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여성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상태였지만 릴리아스는 특별히 무슬림 여성들을 위한 기독교 문학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어린 소녀들이 자라 교육을 받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1909년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릴리아스는 마치 지평선 위로 여명이 밝아오는 것과 같은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로운 장르의 문학이 필요합니다. 동료 선교사들은 아득히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그분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 남쪽 땅에 있는 가을 크로커스가 언젠가 소낙비를 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점의 구름도 없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소낙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총명한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도 다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심리와 우리가 알고자 해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정황들을 설명해 줄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시기상조다라고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믿음은 사실 어떤 면에서 항상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믿음은 바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과 관련된 것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부터 꿈을 꿀 것입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을 지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려는 우리의 마지막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893년 3월 릴리아스가 40이 다 되었을 무렵에 블랑시와 함께 비스크라라는 사막으로 첫 원정을 떠났습니다. 알제리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자동차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당시에는 기차를 타고 다른 두 동네를 각각 460km, 240km 떨어져 있는 두 동네를 경유한 후 낙타를 타고 50km를 더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꿈꾸는 동안 릴리아스는 사막에 대한 사랑이 더 확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글솜씨가 그림 솜씨 못지않게 정교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섬세한 미적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아스는 외곽에 있는 사막에 복음 전도를 위한 기지를 세우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계속 사역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릴리아스는 동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막 도시에서 릴리아스는 이따금씩 먼지 가득한 길을 따라 무작정 걷기도 했습니다. 또 잠시 머물 곳이 있는지 자기를 맞이해 줄 사람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멈춰서서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따금씩 사막에 사는 여자들은
릴리아스와 동료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잠시 머물다 가게 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릴리아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여건이 어떻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유럽인들을 노리는 사막 강도도 많았고 전갈이나 질병, 무시무시한 들개들의 위협도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가이드와 여자들 2명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120m가량 솟아오른 거대한 모래 언덕들이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가운데 길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작은 표지가 될 만한 것이 있어도 모래폭풍이 뒤덮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아도 목적지에서 몇 미터씩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숨이 바짝바짝 마르고 햇볕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반나절이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충분했습니다. 3월에 이글거리는 태양빛 아래서 블랑쉬는 일사병에 걸렸고 가까운 곳에서 쉬어가야만 했습니다. 고열로 인한 고통이 심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는 곳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타들어가는 듯 했고 야자수 샘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모래 속에 손을 넣으면 그나마 조금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늘한 기운을 맛볼 수 있는 방법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고생이 심했습니다. 불과 3 내지 5km를 가기 위해 며칠씩 힘겹게 모래사막을 가로질러 가야만 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도시에 가려면 낙타를 타고도 3일이나 걸렸는데 고속도로가 생긴 후에는 차를 타고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릴리아스가 살던 때에는 낙타나 말, 마차가 전부였습니다. 오, 차분하고도 평화로운 사막은 너무나 아름답다. 모든 것을 완전히 뒤덮은 깊은 고요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던 이유를 알 것만 같다. 한 친구가 릴리아스가 여행을 떠나는 것을 결코 힘들어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너무도 강렬했던 나머지 그녀는 이따금씩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에 이끌린 유혹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릴리아스 일기의 일부분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사막으로 다시 내달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치솟았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유혹이 너무도 강렬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철저히 그분의 음성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내가 사막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제리에 온 지 5년째 되던 해인 1893년에야 비로소 릴리아스와 블랑쉬와 동역자들은 아랍인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표적인 슬럼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릴리아스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프랑스 거리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몸담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릴리아스는 작은 지터 하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프를 연주하며 몇몇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사는 집에 들어와 살다가 나가곤 했고 블랑쉬가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사는 여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중 몇 명은 복음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집은 습하고 어두우며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약했습니다. 벽난로도 없었습니다. 릴리아스와 동료들이 아랍어에 능숙해지고 복잡한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씩 눈을 뜨게 되자 사단도 자신의 세력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술, 마법, 마술 등 모든 외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사단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아주 어린아이들에게서조차 그런 타락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낯설고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를 더 많이 발견하면서 릴리아스는 그 질병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중압감이 너무도 커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신앙에서 벗어나 등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몰래 마약을 타놓은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그 맛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 누군가 마약을 권하면 더 악한 영향력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겨웠지만, 선교사들은 그것이 자기 양떼를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몇 년 동안 특정한 일들이 정기적으로 생기면서 사역의 패턴이 생겼습니다. 봄이 되면, 때로는 가을에도 외부에 있는 마을로 원정을 나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무덥고 불쾌한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이면 릴리아스와 동료들은 대개 유럽에서 머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후원자들과 만나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무슬림이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이 되면 릴리아스와 선교팀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였기 때문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태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박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릴리아스와 다른 선교사들은 더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다가 결국 라마단 기간 동안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이루어지는 성찬 예배는 곧 시험의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받아 먹으라는 한마디는 무슬림 전체에 대한 과감한 저항이었습니다. 릴리아스는 건강 때문에 한 가지 방식이 더 생겼습니다. 과중한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곤 했습니다. 심장이 매우 약한 릴리아스는 건강상의 이유로 몇 주 혹은 몇 달에 이르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역을 뒤로하고 회복 기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릴리아스는 결코 병약한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쉬는 동안 릴리아스는 조용히 머물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을 쓰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릴리아스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림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며 많은 비유를 남겼습니다. 병상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쓴 비유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습니다. 릴리아스에게 자연은 창조주의 가르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1918년 3월에는 릴리아스의 생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잘 알고 이해하던 절친한 친구 블랑쉬를 잃은 것입니다. 블랑쉬는 고열로 의식이 없다가 이 땅에서 30년간의 수고를 기념하는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알제리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랑쉬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알제리 선교단은 적어도 14개 사막 도시에 거점을 마련했고 29명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릴리아스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알제리 선교단은 1964년 북아프리카 선교회와 합병하였고 1987년 아랍세계 선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릴리아스와 블랑쉬를 포함한 미혼의 동역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병약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난관들을 헤쳐나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아랍의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했습니다. 그들은 가족 캠프를 열어서 사람들이 문화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원하는 아랍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매를 해주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과 비전에 동참하도록 항상 애쓰고 독려했습니다.
단기 선교라는 것도 아마 이들이 처음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기독교회 덕분에 교회 집회와 국제학회에서 무슬림에 대해 소개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릴리아스의 심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약해졌고 세상을 떠나기 3년 전부터는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선교단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했습니다. 릴리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릴리아스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7겹의 비밀을 여는 길을 완성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만났던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쓴 책이었습니다. 언젠가 릴리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릴리아스는 매우 차분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나 평온함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녀를 처음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로토 형을 직접 보다니 정말 좋았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죠. 그녀가 지닌 평온함이 참 좋아요. 그것은 릴리아스가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한 삶을 살고 난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지닌 강인한 평온함은 뜨거운 아궁이에서 하얗게 달궈진 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평온한 모습은 주로 낮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릴리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게 된 이유로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깨어있을 때 릴리아스는 여전사와 다름없었습니다. 알제리와 튀니지의 지도를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고 그 밑에서 전략을 짜고 기도로 탄원하며 램프를 켜놓고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몸부림쳤습니다. 오직 사랑에 빠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중보였습니다. 지도 위에는 자필로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깨어 있으라. 릴리아스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땅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기도의 기쁨을 더해준다. 기도를 하는 동안 내 영혼은 아랍의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임하기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 이와 같은 기도는 어쩌면 직접 그곳에 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선교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을 닫고 하나님과 함께 서서 눈에 보이는 모든 외부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아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친구는 릴리아스가 죽음, 곧 천국의 문에 가까이 갈수록 다음과 같이 변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릴리아스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 묵상했던 내용을 지금도 기억한다. 아마도 모든 혈관마다 붉은 피가 흐르는 대신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죽기 전 마지막 해에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릴리아스의 삶에 일어난 것만 같았다. 닳고 다른 연약한 육체는 찬란한 영적인 빛이 스며들어 놀랍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1928년 8월 27일 릴리아스의 친구들은 비바람이 칠 때와라는 찬송을 불렀고 릴리아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병거가 보인다. 말 6마리도 함께 있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야? 응,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아. 릴리아스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고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우면서도 고요한 죽음이었습니다. 릴리아스 트로터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이슬람이라는 메마른 나뭇가지에 작은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 그 가지에도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두신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무슬림 국가에 놀라운 복음의 꽃이 피는 경이로운 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여인,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강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